영이신 하나님께 성령으로 예배드려요. 영이신 하나님께 말씀으로 예배드려요. 내 맘과 생각 주만 생각해. 내 몸과 열정 오직 주께. 마음을 활짝 열어 말씀을 듣고 미리 헌금 준비하며 감사드려. 큰 소리로 기뻐 찬양하며 정성을 담아 두 손을 모아 기도해. 내 맘과 생각 주만 생각해. 내 몸과 열정 오직 주께. 마음을 활짝 열어 말씀을 듣고 미리 헌금 준비하며 감사드려. 큰 소리로 기뻐 찬양하며 정성을 담아 두 손을 모아 기도해. 토요일은 일찌감치 go to bed. 예배 시간 늦지 말고 10분 전에 도착해 10 minute. 휴대폰은 지금 power off. 친구들과 떠드는 건 later. 그렇지만 성격적인 모두 갖고 오도록 everybody bring it. 마음을 활짝 열어 말씀을 듣고 미리 헌금 준비하며 감사드려. 큰 소리로 기뻐 찬양하며 정성을 담아 두 손을 모아 기도해. 정성을 담아 두 손을 모아 기도해. 할렐루야. 5월 17일 온 세대 연합 예배에 모인 어린이들과 우리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율동으로 옆 사람을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낼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낼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더 환하게 웃으면서 옆 사람을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우리 찬양할 때 예수님 군사답게 용감하고 씩씩하게 찬양합시다. 난 용감하고 씩씩한 예수님 군사, 주님 사랑 주님 믿음 빼앗으려고 나쁜 마귀 날 공격해도 예수님 함께 하시니 믿음으로 나의 믿음 지켜낼 거야. 담대하게 맞서 싸워 승리할 거야.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난 용감하고 씩씩한 예수님 군사, 주님 사랑 주님 믿음 빼앗으려고 나쁜 마귀 날 공격해도 예수님 함께 하시니 믿음으로 나의 믿음 지켜낼 거야. 담대하게 맞서 싸워 승리할 거야. 한 번 더. 난 용감하고 씩씩한 예수님 군사, 주님 사랑 주님 믿음 빼앗으려고 나쁜 마귀 날 공격해도 예수님 함께 하시니 믿음으로 나의 믿음 지켜낼 거야. 담대하게 맞서 싸워 승리할 거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더 신나게 박수치며 찬양할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왕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절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왕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절에 들어가네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왕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절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왕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절에 들어가네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절에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완도하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모든 부서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회개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감추고 살아서 몰랐던 우리의 잘못을 깨우쳐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오늘 우리 설교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분들이 오늘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설교 말씀이 많은 분들의 마음속 깊이 전달되어서 감동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VIP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
같이 부를까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에서 박민혁 전도사님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현소희 사모입니다. 오늘 예봄 광고 소식 전달을 맡게 됐는데요. 오늘 광고 짧게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유치부와 어린이부 소개를 잠깐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어요. 먼저 유치부와 어린이부는 올해 3월에 분리되게 되었는데요. 원래 구인숙 사모님께서 계속 해오시다가 박민혁 전도사님께서 부임하신 후에 3월에 0세부터 7세 유치부, 1학년부터 6학년 초등부 이렇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치부 소개입니다. 유치부는 예배 시간 11시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장소는 2층 유치부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층 유치부실은 현재 청소년부와 함께 쓰고 있는데요.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기쁨 반과 사랑 반이 있는데요. 기쁨 반은 병준이, 주아, 하늘이, 건아, 로아, 서우가 있고요. 사랑 반은 연지와 지민이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부에서 함께 섬기고 계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구인숙 사모님께서 매주 설교를 하고 계시고 김경옥 부장 선생님이 함께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민지 사모님께서 함께 유치부 율동을 맡아주고 계시고요. 권진익 우리 또 연지 어머니께서 함께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병준이 어머니 김은경 교사님과 장정은 교사님께서 함께 사진을 찍고 섬겨주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짧게 어린이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이부도 똑같이 11시에 3층 수예배실 옆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아이들은 오늘 한 것을 보신 것처럼 세희, 지아, 성윤이, 채은이, 주원이, 주한이, 재아, 지환이, 민호 이렇게 아이들이 함께 3층 어린이부실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부 교사 소개인데요. 박민혁 전도사님께서 매주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현소희 사모가 함께 어린이들과 교제하고 나눔하는 시간을 보통 맡아서 하고 있고요. 고명남 오늘 열심히 기타 쳐주신 고명남 부장 선생님께서 함께 섬겨주고 계시고 우리 요한쌤, 우리 지민 선생님, 세암 선생님, 송주 선생님, 송은 선생님이 함께 어린이부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매주 지민 선생님께서 찬양 인도를 지금 맡아서 해주고 계시고요. 송은쌤께서 함께 피아노를 쳐주시고 송주쌤이 옆에서 함께 율동을 맡아주고 계십니다. 저희 유치부와 어린이부 이렇게 아이들과 선생님들 함께 예배하고 매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가는데요. 밑에 1층에 손익기 기도 들어오시면서 보셨듯이 아이들 기도 제목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손을 대시면서 혹은 또 기도 제목을 보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오늘 5시에 교사 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전달된 장소 확인하셔서 5시까지 늦지 않게 오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치부에서 준비한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모두 죽어. 사사기 2장 10절. 사사기 2장 10절.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돌보신 일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일도 알지 못하였다. 알지 못하였다. 아멘. 아멘.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 깜짝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5월이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이죠. 또 가정의 달 또는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 특송 가사처럼 예수님 모시는 우리 모든 가정은 작은 천국이요 행복한 가정임을 믿습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 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기만을 기도하며 애쓰시는 우리 교회 영적 스승, 목자 되시는 교역자분들께 감사하는 스승의 날이 있었습니다. 맞죠? 네. 항상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교역자분들께 이 시간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녀님들께서 교역자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 예쁜 꽃다발과 정성 가득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우선 우리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역자분들 5분을 앞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과 사모님까지 오셔야 됩니다. 네. 아니. 네. 자, 목녀님들은 준비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꽃다발하고 선물을 전달하실 텐데 전달하실 때 우리 모두 함성과 큰 박수와 함께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환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이제 목녀님들 빨리 나와서 선물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진짜 깜짝 선물인데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옆에 있는 대로 영혼구원의 제자 삼는 교회, 자녀 교육을 책임지는 교회가 우리 교회 모토인데 정말 오늘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나와서 하는 모습 보니까 좋잖아요.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나날이 좋은 교회고 지금보다 앞이 더 좋은 교회 같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를 먹고 우리들이 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잘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네,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치부에서 말씀을 잘 읽어줬는데 그래도 잘 안 들렸을까봐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2장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 안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 자녀에게 예수님을 그려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앞서 우리의 평상시에 우리가 무심코 뱉는 말을 늘 듣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핸드폰입니다. 요즘에 이제 5월이 되면 저희 전도사님들은 다 이제 피곤한 5월이 피곤한 달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6월을 종강으로 끝나는데 그 전에 과제가 엄청 많고 또 시험도 있었고
또 사역도 바빠지기 때문에 5월이 되게 피곤한 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제가 피곤해서 이거 아내랑 영양제라도 좀 사 먹어야 되나, 진짜 몸보신이라도 좀 해야 되나, 너무 피곤하다, 잠을 자도 계속 피곤하다, 그래서 고용량 비타민 B를 먹어야 되나 마그네슘을 먹어야 되나, 그런 얘기를 되게 자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덧 이렇게 쿠팡을 이렇게 보니까 계속 영양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검색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이 핸드폰이 내 말을 계속 듣고 있구나, 그런 거를 알게 됐었습니다. 그런데요, 영양제를 이제 듣는 우리 핸드폰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을 늘 듣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듣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도 듣고 있습니다. 핸드폰은 알고리즘으로 우리에게 맞는 물건을 보여주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듣고 보면서 지금도 자신의 삶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안 넘어가네요. 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한번 간단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총독으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에서 이집트, 구체적으로는 고센 지방에 안전하게 모여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왕권이 교체되면서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치던 이집트 파라오 왕이 아니라 반이스라엘을 정책을 펼치는 파라오가 이제 집권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향한 박해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과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어느 말씀이죠? 우리 어린이부, 애굽을 탈출하는 성경이 어디일까? 출애굽기, 나가는, 애굽을 나가는, 이집트를 나가는 성경이 바로 그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요 모두 그래서 광야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 부대요, 군사요, 또 믿음의 특수 부대였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행전 7장 이제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제 그때 시절을 얘기하는 건데요, 광야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아가던 특수부대요, 군사요, 더 나아가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 1세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다가 너무나도 강해 보이는 이제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겁을 먹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이제 모두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2세대가 이제 광야에서 계속 살아가게 되는데요. 모세가 그 광야 2세대를 통해서 너희 부모들 1세대들이 다 어떻게 불순종하다가 죽었다, 이런 내용을 신명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2세대는 부모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고 이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광야 이제 2세대들은요, 광야 1세대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제 특수 훈련을 받아오던 사람들인 것은 동일했습니다. 또 자신의 부모들인 1세대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었는가를 그래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막 불뱀이 나와서 죽기도 하고, 땅이 갈라져서 죽기도 하고, 갑자기 전염병이 펼쳐져서 죽기도 하고, 불이 떨어지고, 모든 심판을 두 눈으로 목격하던 세대가 그래도 광야 2세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이고 두려우신 분인지,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신명기 6장에서 그 2세대들에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신신당부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갓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모세는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사랑해라, 그를 인정해라 라고 이스라엘 광야 2세대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보면 앉으나 서나 일어서나 뭐 어디를 가나 뭐 잠을 자나 항상 가르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 2세대들은 1세대에서 자기네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전부 멸망당한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는데 과연 이 말씀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저는 지켰다고 믿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2세대들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일까? 우리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내려온 명령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 7장 2절이었습니다. 말씀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진멸이라고 이제 개역개정에서 말하고 있는데 세번역에서는 이제 전멸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는 이 전멸시키다의 단어는 헤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파괴해서 없애버려라는 뜻을 넘어서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구별하다 이런 봉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명령은 단순한 전쟁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것을 제거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문화를 가만히 두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올려지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 1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여기서 보면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필요해서 가나안 땅을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에 넘는 인구를 자랑했습니다. 물론 이 숫자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믿음으로 받으면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가나안 땅 주민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었을까? 10만? 정확해요. 학자들의 추정해 보면 10만에서 30만 정도 되는 인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과 10만 명 정말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수의 가나안 민족을 데리고 단순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그들을 남겨놓았다? 아마 이거보다는 더 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유목 생활을 하던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민수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가고 수름이 멈춰서면 멈춰서 거기에 이제 진영을 만드는 그런 유목 생활을 했는데요. 이 수많은 장막들을 다 접고 펴고를 반복해서 가야 했던 생활을 매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멋있죠, 그림이. 근데요, 여기 캠핑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박 2일을 가는데 엄청 많이 펼치면 아깝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올 때 이거 언제 다 접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1박 2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 생활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늘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수천 개의 이제 장막들을 다 걷고 다시 행군해야 됐는데 그냥 행군하면 안 되고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딱딱딱딱 오하열을 맞춰서 순서대로 행진해야 됐습니다. 되게 오래 걸렸겠죠. 그냥 행진해도 200만 명인데 동남서북, 동남서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행진해야 했습니다. 이런 매일의 상황에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의 마을이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과 다르게 정착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착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농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사를 짓지 않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늘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았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만나와 비슷한 음식이 제가 생각했을 땐 오늘날에 꿀까베기 과자 아십니까? 그 만나와 비슷하더라고요. 잘 살펴보면 매일 40년 동안 꿀까베기 같은 과자 먹고 양념 없이, 양념 프라이드 없이 그냥 메추리 고기만 먹고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민수기 11장 32절을 보면 이 메추라기를 걷어둔 다음에 말려서 펼쳐놨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육포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메추라기 그냥 먹어도 맛없는데 이 육포로 만들어서 40년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눈앞에 지금 농경사회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의 농작물들을 살펴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꿀.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하겠죠. 지칠 때 먹는 꿀 얼마나 맛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눈앞에 꿀보다 더 단 농작물들이 이렇게 앞에 쫙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목민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맨날 광야에서 버티는 훈련은 되게 잘했는데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매력적으로 보이는 과일들이 있어봤자 어떻게 경작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앞에 막 맛있는 건 다 있는데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을 전부 진멸하면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어떻게 기르는지 설명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마 그거였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농작물뿐만 아니라 이 마을이다 보니까 문화가 발달합니다. 집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원했던 게 집이지 않을까요? 지금도 제 집이 없는데 정말 멋있는 집이 이렇게 딱 있으면 매일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겠습니까? 또 보면 옷도 문화가 발전했기 때문에 많이 예쁜 옷을 입고 다녔을 겁니다. 재하는 아주 막 해진 옷, 막 씻지도 못해서 머리 막 떡지고 그런 여자가 매력적이야? 아니면은 막 옷도 잘 갖춰 입고 막 되게 잘 씻고 막 예쁘게 막 화장도 하고 그런 여자가 매력적이야? 어린 애들도 압니다. 누가 더 매력적인지. 가나안 땅 백성들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사느라 씻지도 못하고 피부는 다 갈라지고 옷도 해지고, 근데 정착하는 가나안 땅의 백성들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의 문화를 매력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배우기 위해서 그들을 품고 공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명 광야 2세대들은 모세로부터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르치고 앉으나 서나 누우나 자나 어디를 갈 때나 이동할 때 다 너는 반드시 하나님을 교육해라, 가르쳐라 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분명 광야 2세대들은 그래서
자기의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나름 보고 자란 게 있잖아요. 이렇게 안 했을 때 우리의 부모님들이 당했던 모든 진노를 다 보고 자랐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말하면서도 매력적인 가나안 문화들을 열심히 배우고 따라가며 애쓰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광야 2세대를 부모로 둔 자녀 세대들은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아, 분명 하나님이란 신이 있긴 있구나.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이라는 신도 같이 있구나. 이렇게 분명 배웠을 것입니다. 어떨 때에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어떨 때는 바알에게도 예배해도 되는 거구나. 분명 이렇게 배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 바알은 가나안 백성들이 믿던 이제 우상 신인데요. 비와 풍요를 이제 관장한다고 믿었던 소위 폭풍의 신이었습니다.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의 특성상 비가 안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지. 하나님께 먼저 가서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루 이틀 지나서 계속 비가 안 오면 또 어디를 찾아갔을까요? 바알을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또 주변에서 살려놓았던 종들이 열심히 옆에서 말했겠죠. 우리는 비가 안 오면 바알이라는 신한테 가서 기도해요. 그러면 비가 와요. 왜 하나님한테만 해요? 봐봐요, 안 오잖아요. 기도해보세요, 바알한테.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 바알에게도 기도하러 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하루 이틀이 지나고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땐 안 왔네? 나중에 바알한테 기도하니까 비가 오네? 그러면은 당연히 바알이라는 신이 비를 다스리는 신이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열왕기상 18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450명과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가지고 전투하냐면 비 가지고 전투합니다. 누가 비를 내릴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전투를 하는데 이게 그 이유입니다. 계속 그 바알을 믿고 따르고 바알의 문화를 따라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비가 안 오면 당연히 바알에게 기도하는 게 너무 고착화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심판하시고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친밀한 관계적으로 안다는 동사입니다. 어느 정도로 친밀하게 알다는 뜻으로 쓰냐면 이 네 번째 보면 부부가 서로 합할 때에도 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누가 뭐래도 부부가 제일 친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다음 세대는 분명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습니다. 지식으로 알았겠죠. 머리로 알았겠죠. 계속 들으니까 알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나를 모르고 나도 그들을 모른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평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녀에게 말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신앙 교육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 2세대들은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명령을 따라서 분명히 그들의 자손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는 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말로 분명히 전달했을 것입니다. 근데 광야 2세대들은, 그 부모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나안 땅의 음식과 옷과 문화들을 더 매력적이라 여기고 하나님을 물론 섬겼지만 가나안 땅의 신과 문화들도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그대로 모두 흡수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분명 광야 2세대들은 자신들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했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요? 말로는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말로는 가르쳤다. 난 내 할 일을 다 했다. 나는 가르쳤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그 다른 세대는 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전달했고 분명히 들었고 분명히 알았는데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말로는 가르쳤는데 삶으로는 가나안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여호와를 고백하는 듯 하면서도 막상 발은 바알의 신전을 향해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도 있지만 발로만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이 제일이다,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정작 부모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자녀는요, 부모의 말보다도 부모의 삶을 자신의 신앙으로 삼게 됩니다. 광야의 2세대 자녀들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습니까? 우리 아이를 교회에 보냈는데 왜 사춘기가 되니까 교회에 안 나가려고 하지? 어릴 때는 분명 잘 다녔는데 중학생 되니까 예배가 이렇게 싫다고 짜증내지? 왜 청년이 되니까 교회를 자꾸 떠나지? 이렇게 의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광야 2세대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게 됐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도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만 가르쳤지 삶으로는 전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에 교회를 데려갔습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신앙교육을 했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정말 신앙교육일까요? 교회에 데려간 것이 신앙교육의 끝이고 성경을 읽으라고 한마디 한 것이 교육이고 기도하라고 했던 것이 교육의 전부일까요? 막상 그 교회에 가는 차에서 우리는 주로 어떤 대화를 합니까? 예배를 가는데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면서 갑니까? 아니면 빨리 갔다 오고 놀러 가자, 귀찮은 거 빨리 해결하자는 식으로 말을 주로 합니까? 교회에 돌아오는 길에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설교에 너무 은혜 받았다, 우리 진짜 이렇게 살자,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오늘 설교 너무 길었다, 목사님 좀 짧게 하시지, 이런 얘기를 먼저 합니까? 자녀가 우리의 모든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평일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 가르쳤는데 이번 주 시험 기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 교회 빠져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습니까? 너희는 존재만으로도 귀한 자녀야, 너네들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말은 가르쳤는데 막상 성적표를 갖고 오면 그 성적이 마치 자녀인 것처럼 자녀들을 타박하고 잔소리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살고 우린 예수님을 닮아야 돼 라고 말은 했지만 막상 식당에 가서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의 음식이 먼저 나오면 우리 얼굴 붉히면서 정오반한테 화내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 차에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면 무서운 독서를 내뱉지 않습니까? 이 모든 우리의 말을 자녀들은 듣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건 물론 말과 삶이지만 반대로 자녀가 망가질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자녀들은 보면서 그것을 보고 교육을 받지 않고요, 그걸 넘어서 우리의 순간순간 일상에서의 선택을 자녀들은 보고 자녀들의 신앙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광야 2세대들은요 말로 쉐마 이스라엘 전수하면서 삶으로 가나안 문화를 쫓았을 때 다음 세대가 이스라엘을 모르게 됐던 하나님을 모르게 됐던 것처럼 우리가 말로만 신앙을 가르치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고 살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교회를 떠나거나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자녀를 원망하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았는가? 난 정말 예수님 같이 살았는가? 내 일상의 순간의 선택에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선택했는가? 내 이득, 내 권리를 위해서 살지 않았는가? 정직하게 이 질문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문화를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이거는 분명 세상의 가치관일 겁니다. 뭐 세상의 것들이 다 나쁘다고 정죄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세상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본디 선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엄연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지금 이 세상의 가치관은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뭡니까? 뒤처지면 안 되고, 이겨야 되고, 손해보면 멍청한 거고,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고, 그들을 밟고 이겨서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당한 만큼 갚아주는 거. 이게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가르치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야지만, 좋은 직장에 가야지만,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야지만 너의 인생이 성공하는 거야. 분명 주님은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니, 성공해서 섬김 받고 사는 게 성공한 것이야. 너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섬김 받고 살아. 그게 잘 사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말로만 얘기하고 삶으로는 전혀 가르쳐주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낮아짐과 섬김과 사랑입니다. 한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랑해주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남을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아시기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밝게 비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모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을 생각해 주시고 무엇보다 VIP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품고 있는 VIP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자녀의 신앙이 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신앙을 가르치는 걸 넘어서 삶으로 예수님을 비추며 살아가 주십시오. 섬김과 사랑에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무엇보다 예배를 꼭 중요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예배를 가려고 준비하는 부모의 모습 속에서 짜증과 귀찮음과 불평이 보이면 자녀들은요 보고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귀찮은 거구나. 예배 짜증나는 거구나. 예배 가면 그냥 빨리 끝내고 후딱 해치우고 집에 오는 거구나. 그렇게 보고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안 오면 바알에게 찾아가는 걸 학습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이들은 그걸 똑같이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시험이 있다고 놀러 가야 해서 그렇게 예배를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요, 시험 기간이라고 놀러 가야 돼서 빠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도 순교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날 위해 죽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말로 믿지 않습니까? 근데 날 위해 왜 죽으셨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과 살을 찢고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들을 우리의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비춰주며 살아가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는 하얀 도화지와 같습니다. 부모의 말이 붓이 되는 것이고 부모의 행동이 물감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예수님을 그려주십시오. 이기고 쓰러뜨리고 넘어서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져주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강한 것임을 꼭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십시오. 그 밑그림 위에서 믿음의 신앙 고백을 전수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부모, 삶에서 남을 위해 섬기고 자신을 내어주고 아까워하지 않는 부모.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런 세대들로 키워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 기억해 주십시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주축이 될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 험하고 어려운 세대 아닙니까? 점점 갈수록 이 세상의 가치관은 강해지고 있어요. 이겨야만 승리하는 것 같고 뒤처지면 안 될 것 같고 학원 안 가면 뒤처지는 것 같고 공부 좀 못하면 실패할 것 같고 어디 사는지 친구가 누구인지 이걸로 실패와 성공이 갈려지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이런 세대들에게 여러분들이 삶으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삶으로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적으로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도저히 감당 못하는 그런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 삶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린이 부서가 또 모든 교육 부서가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들이 주관하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를 직접 준비하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모들의 말과 행동이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선택이 예수님과 같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민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그런 부모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꼭 자녀들에게만 적용하지 마시고 또 사회에서 또 여러분이 삶 속에서 적용해도 되겠습니다.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설교 말씀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내가 이거 하나는 하겠다. 자녀가 이제 학교나 학원에서 들어오면 그냥 가서 자기 방으로 들어갈 때 내가 문 앞에서 안아주겠다. 아니면 내가 말할 때 내용은 괜찮은데 톤이 높아서 조금 잔소리한다, 그런 경우들이 부부간에도 있더라고요. 내가 좀 톤을 낮추겠다. 얘가 반드시 내가 한 번이라도 대화를 하겠다. 구체적인 그런 적용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꼭 자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후배 세대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선생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 앞으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참 부모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믿음의 선배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하나님,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 부분을 내가 이 하나를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앞에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하나님 이 결심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 어깨 너머로 우리 자녀들이 등 뒤에서 어깨 너머로 우리를 보고 있는데 자녀들 앞에 올바른 부모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회개하며 무릎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부모 세대로서 아버지 선배 세대로서 하나님 아버지 모범을 보여주신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눈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기도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말씀만이 아닌 나의 삶이 나의 행동 그런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아버지 모범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으로 자녀의 가슴에 예수의 복음을 심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물론 하늘을 붙들러 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음 세대들 선생님들 손을 잡고 나올 때 요 앞에 유치부가 나오고 유치부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에 나누겠습니다. 먼저 유치부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그 사진을 보면서 먼저 우리 유치부의 이름도 있죠. 저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얼굴을 보시고 화면을 보시고 우리 유치부 나올 동안 계속 우리 함께 기도 선생님들 명단을 먼저 주시고 광고에 있죠. 광고에 있는 선생님들 먼저 보여주시고요. 이쪽 왼쪽에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앞에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주일학교 우리 저 어린이부는 이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 또 저 사진 한번 선생님 보여주시고 애들은 여기 있으니까 자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먼저 유치부입니다. 하나님 구이숙 사모를 위해서 우리 김경옥 부장님, 김민지 사모, 권진희, 김은경, 장정은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 선생님들을 먼저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영혼을 유치부 선생님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의 심령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 가운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히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 사랑 가지고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이 맡겨주신 우리 유치부 자녀들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고인숙 사모 아버지 김경옥 선생님 김민지 우리 권진희 선생님 김문기 선생님 장정은 고인숙 김경옥 김민지 권진희 김은경 장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은혜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을 품고 이 아이들을 세워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섬김 최고의 사랑은 기도입니다. 오 주여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이름을 좀 올려주십시오. 유치부 아이들 이름을 올려주십시오. 유치부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아버지 김병준, 김주아, 김하늘, 박원아, 하루아, 김서우, 김현지, 임지민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생명 이 어린 자녀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병준이에게 주아에게 하늘에게 건아에게 로아에게 서우에게 연지에게 지민이에게 아버지 예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달량에 맞게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가문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시대 역사 앞에 준비되는 사랑하는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일을 축복하고 선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이부 선생님 사진을 띄워주시고요.
우리 유치부에는 다음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선우가 있습니다. 10명이네요 유치부. 네, 또 그런 아이들도 기도해 주시고요. 자, 우리 선생님들, 자,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박민혁 전도사님, 우리 현소희 사모님, 우리 고명란 부장님, 김효한 선생님, 이지민 선생님, 제수한 선생님, 송주 선생님, 송은 선생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의 가슴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뜨겁지 않고는, 내 마음이 불타지 않고는 이 어린 자녀들을 키울 수 없사오니 우리 전도사님에게, 사모님에게, 부장님에게, 아버지 김효한, 이지민, 제세명, 박성주, 박성훈, 우리 선생님들에게 아버지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체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평안함도 도와해 주셔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로, 놀라우신 크신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주님의 은혜로 주여 주여 우리 선생님들을, 주여 앞에 선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올려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어린이, 초등학교 어린이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희, 김세희, 김지아, 배성윤, 김채은, 남주원, 이주환, 임채아, 임지환, 최민우,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소중한 자녀들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올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초등부, 초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사랑하는 세희, 지아, 송윤이, 채은이, 아버지 주원이, 주한이, 채아, 지환이, 민은, 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하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슴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아이들을 품어주시고, 어린아이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슴에 품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신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비전을 따라서 꿈을 쫓아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아버지 좋은 만남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강력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네, 앞에 한 줄로 서시고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우리 두 줄로 서지 마시고 목사님 앞까지 와도 돼요. 네, 앞으로 좀 와도 되고요.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하면서 우리 축복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죠. 네. 담장 너머로 뻗은 아들, 가지에 그릇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얘들아 고맙다. 우리 예봄에 한 가족 돼서 고마워. 건강하게 씩씩하게 예쁘게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축복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니, 언제나 함께 자, 여기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너는 손을 내밀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주의 품에 꼽히는 나무가 되어서 2절 다시 한번 찬양하면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이겨낼 박수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니. 손을 내밉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꼽히는 나무가 되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꼽히는 나무가 되어줘. 네, 6월 달에는 우리 청소년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네. 아유, 우리는 소외됐다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어린이스가 짧게 기도하고 이제 마칠게요. 네. 힘들면 들어가도 되는데 그래도 조금만 참자. 하나님 아버지, 2026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예범교회의 유치부와 어린이부에서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분당 판교 지역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예범교회에서 이렇게 한 가족 되어서 이렇게 함께 기쁘고 행복하고 멋지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소중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예범 가족에게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어른 세대들이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더욱더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함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키워냄으로 말미암아 시대와 역사를 준비해 갈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른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여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힘든 부분이 있다면 이제 또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안에 든든히 자라나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발달 양육 단계에 맞게 건강하게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보는 것, 만지는 것, 아버지, 좋은 만남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들이 세워져 나갈, 저들이 서서 감당할 그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예봄에서 자란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배할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았사오니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어린 자녀들 마음속에, 우리 어른들 마음속에 어떤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 그 소망을, 주여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우리 어린 자녀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심어주기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우리 어른 세대 모든 그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래, 우리 자녀들 들어가세요. 단체 사진 찍는데 들어가면 안 된다. 다시 백.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오직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혹시 사진 찍기 원하시는 분 찍으셔도 되고요. 자, 오늘 은혜 목장이 아주 맛있는 밥을 준비했습니다. 유치부하고 어린이부 같이 기념사진 찍을게요.